있습니다. 121절부터 128절까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또는 옛날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지 않죠. 우리는 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철칙같이 여기는 그런 원칙과 법칙들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분 가운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어디 멀리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직장이나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나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힘이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21절에서 128절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Y자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긴 철자인데요. 8절이 전부 다 그걸로 시작해요.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여기에 흐르는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으면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있는데 그건 뭔가 우리의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가서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뭔가 하면 충성입니다. 그게 이 8절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나 하면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전화 회사가 SKT예요. SKT를 홍보할 생각 전혀 없고요. SKT를 쓰는데 충성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 들어가지고 8년 동안 지금 계속 그걸 바꿀까? 바꾸면 뭐 준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충성스럽게 쓰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거죠.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때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여기서 좋은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은 일관되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나요?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바 그다지 안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충성스러우세요?
충성스러우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충성스럽다. 저는 아니에요. 너무 충성스럽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하면. 비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 터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뭔가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22절은 이 119편에 전부 몇 절이에요? 176절이 있잖아요. 그 176절이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절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없어요. 그 대신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열쇠인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왜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으면서 먼저 이 121절하고 122절은 박해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시편에 굉장히 흔한 기도죠. 121절, 1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 운명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요, 그들이 나를 박해할 수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121절 122절입니다. 근데 121절에 뭐라고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박해로부터 나를, 이 힘들모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듯이 이거는 시인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제 보상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저에게 이 충성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 라는 것 아니란 말이죠. 저는 악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 정의와 공의를 행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욥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시인의 선한 양심의 증거이고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계속 어두움 가운데 가기 원치 않아요.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국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창세기 18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왜 너를 택했는지 알아?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과 그 자식 후손을 선택한 이유가 뭐를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의와 공도가 나오죠. 의와 공도가 오늘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순서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니까 여기는 의와 공도라고 됐지만 오늘 시편 본문 121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먼저 이 정의, 창세기 19장 18장 19절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공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이걸 justice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그냥 발음으로는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판결이라고 번역됐어요. 많은 구약 성경에서 판결이라고 번역됐거나 또는 결정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법적인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이 아주 공정하다면 하나님처럼 공정할 수는 없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역사상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완전히 공정한 판결을, 완전히 정의로운 판결을 하실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다 다루세요. 영원한 판결로 다루세요. 모든 역사상의 독재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그렇게 다루실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요.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기시겠지만,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공정함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어디 무슨 정치 철학이나 어떤 철학, 일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배울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정의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겠죠.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는 뭔가 하면 억울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회예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수록 좋은 사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에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집행과 재판의 공정함은 한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 여기서는 제데크라고 돼 있는데 제데카 이런 말로 사용돼요. 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올바르다 하는 말인데요. 올바르다는 것이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어지거든요.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도 여러분 뭐 피가 섞였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상한 결혼식이 많지만 주례도 없고 뭐 자기네 마음대로 이벤트처럼 하는 결혼식 많지만,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흡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불륜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의롭다고 얘기해요. 이게 공의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저스티스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윤리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다. 한국 교회의 윤리가 한국 사회의 윤리에 비해서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한국의 공공사회가 교회라고 하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나아, 이거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세상의 윤리조차도,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도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냥 윤리를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적용이 돼요. 내가 꾀나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거 상관없이 그냥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꽤나 부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하고 엮이면 손해를 본다. 내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의미에서 이 시인이 그러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인이 판사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검사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권력을 가진다면 그 사회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틀림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니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아빠 엄마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고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은 야, 학원 가야지. 너 대학 못 가면 너는 인생 망해. 주일날 다 학원 보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중직자들 자녀들이 더 많이 그런 부추김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시인이 지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저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저를 넘기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저를 넘기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또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는 말, 주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124절, 125절에 한 번씩 더 나와요. 3번 나와요. 오늘 8절 가운데.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 우리가 배워야 하는 표현들이죠. 우린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종입니다. 이 표현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지난 주일날 그 성교사님 그런 얘기했잖아요. 세례를 받는 게요, 그쪽 사람들이, T 종족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주인이 바뀐 거라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린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에 섬기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성취나 이런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시인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에게 충성해야 하는 종이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운명을 주인의 손에 맡깁니다. 이거죠. 12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6절이죠. 전부 다 176절에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데 3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에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보증이라는 말은 말씀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여기 그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참 이런 뜻이거든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신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 제 인생에 보증 좀 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서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신 적 있어요? 누구한테? 나 이거 뭐 필요가 있는데 이거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보증 서가지고 패가망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정말 많았어요. 그런 스토리가. 뭐 친척 보증 서주고 그냥 집 날리고 너무 많았죠. 전 미국에 정착할 때 차를 사야 되잖아요. 차를 사야 되는데 누가 보증을 서줘야 차를, 아무 신용이 없으니까 현찰 주고 살 것도 아니니까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까지는 안 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이 그 한 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 자동차 사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코사인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니카라과 선교사 가셨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못 갚으면 자기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3만 불, 거의 한 2만 5천 불 하는 차인데, 그러니까 뭐 20만 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저를 믿고.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 모르는 사람들 이런 말씀은 또 잘 알아요.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래서 누가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나 서드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그래서 도저히 내 주님 말씀 때문에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증 쓸 때 잘 서라.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서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보증 좀 서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건 내가 갚지 못한 빚이 있으면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모든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는 주님 제가 혹시 박해를 받아야 되고 제가 혹시 죄 때문에 무슨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주님 보증을 서주세요. 저 받을 수 없어요. 다 받으면 받을 능력이 안 돼요. 주님 보증 서주세요. 근데 시인이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근거가 뭘까요? 그게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난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소유된 존재잖아요 제가. 그럼 주님이 보증을 서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잖아요. 저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책임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생사화복을 책임지는 분이시잖아요. 보증을 서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122절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한다, 다 부자가 된다, 다 명예를 얻는다, 다 성취를 한다, 다 뭐 1등을 한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보증인이 계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빚을 지고 무책임하게 살면서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예배당 같은 예배당 때문에 빚을 많이 지잖아요. 예배당. 근데 예배당 빚을 지면서도 뭐 우린 빚 가운데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농담처럼 하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이 보증이시니까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보증의 이 맥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면은 안 돼, 이게 망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런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로서의 보증이에요. 그런 의미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 먹여줘요. 가끔 굶을 수는 있는데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게 주의 종을 보증하시고 라고 하는 말에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 백성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123절을 보면 그가 바라는 것은, 그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주의 구원은 박해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죠. 121절과 2절에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속에 있죠. 시에는 박해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는 눈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뭐를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보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체험을 했든지, 어떤 좀 그런 게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무슨 소리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심지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야로 사랑하고 묵상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찰스 브리지스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언제 위로가 되는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데, 약간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경험하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는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하지는 못한다. 항상 그 말씀과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하지는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소망의 위로를 누리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의 위로를 받느냐 하는 것에 내 구원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진토에 붙은 것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보며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복락에 참여하였다는 확증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충만한 위로는 인내와 겸손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얻어지는 열매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참지 못함과 싸워서 어린아이같이 복종하고 의존하는 마음 상태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위로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위로는 우리의 불신앙을 물리치게 하고 복음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조급한 마음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시편 기자는 분명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자기의 영적 시야를 죄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요함들이 가리는 것 같을 때에도 세상의 그 영광 때문에 내 영적 시야가 가려지는 것 같을 때에도 자기의 소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 순간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부분적으로 가려진 것 같아도 그는 게으른 신자처럼 그냥 얼굴을 묶고 엎드려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는 눈을 들어 의의 태양이 발하는 빛을 포착하려고 한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바를 알고 있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 놀라운 때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눈이 피곤하여졌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니까?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연초에 내가 2022년 시작할 때 연초에 내가 기도하던 것을 지금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직도 내가 눈이 피곤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기다림이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받는 놀라운 때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눈이 피곤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위로하는 그런 은혜죠. 이런 갈망을 가진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 하는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 말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124절 125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사. 알게 한다는 이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내가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그럼 주의 말씀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내 내면을 변화시킨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내가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또 두 번이나 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죠. 12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12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에 더해서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신, 그리고 그 언약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신 그 헤세드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예요. 말하자면 주님, 저에게 주님의 율례들을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말씀들이 가진 하늘에 속한 맛과 거룩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해를
이제 마치는 12월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합당하게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26절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께 대담한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입니다, 마치 작전 지시를 하는 것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자기가 감독이에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죠? 적어도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인은 지금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그렇죠? 12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존영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 그게 여기 표현된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주님 매를 드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를 드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에서 나는 열심 아니죠. 성령님께 속한 성도의 참된 열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같은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웁니다.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시인은 그것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재촉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잘 붙인 것 같아요. 거룩한 재촉. 하나님 빨리요. 우리가 누구에게 재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재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추듯이 이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빛나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압박과 박해가 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마음은 더 애절하고 간절해집니다.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충성은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시인이 뭘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청교도 목사 가운데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7살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27인가 8때 불러가셨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책을 헨리 스쿠갈은 자기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평가된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평가된다. 그러니까 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지는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결정해 줍니다. 존 파이퍼는 이 책의 이 구절에 꽂혀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패하고 사악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혹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스러움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의 가치에 비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리스 쿠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처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경건한 어른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한 거죠. 돈을 사랑하는, 여기서 반대죠. 주님, 저는 금, 순금을 주의 계명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과 돈이 가져다주는 모든 제한된 유한한 가치들만큼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평가된다. 잊지 마십시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주의 법도들, 자기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바르게 여긴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바른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긴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므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그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죠.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상황도 왜 없겠습니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 따라가다가는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한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에도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요리문답을 하면서, 대교리문답을 가르치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앞에서 한 구절 계속 읽고 있죠. 그건 뭐예요? 호세아 8장 12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마디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범사의 주의 모든 말씀을 최상으로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고백하죠.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15연의 첫 번째 구절 113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그러니까 시인은 범사의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말하는 건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순종할 거야?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부모님께서 믿는 자녀에게 너 이래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길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망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려는 시인의 갈망이 이 시의 이 8절에 나옵니다. 이런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 먹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122절이 제가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제가 처음에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충성할 수 있는가? 이 터프한 세상에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열쇠가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이 기도의 의미. 주의 종을 보증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복음의 렌즈로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기도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십자가 나오나요? 나와요. 복음의 렌즈로, 신약 성경의 복음의 렌즈로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십자가가 훤히 보여요. 수백 년 후에 이 시인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모든 대가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인생의 죄의 결과들을 다 담당하셨고 남김없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 사이에서 우리를 보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압제 아래서 신음해야 마땅하고 죽어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면 신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슨 배짱으로 사나? 인생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증이세요. 하나님이 보증이세요. 하나님이 보증이시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뢰밭 같다. 인생이 막 터지잖아요. 거기 지뢰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밟고 터지고 죽고 다치고 상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본 사람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열리지 않잖아요. 별별 지뢰를 다 밟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우리를 마땅히 제대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줄 수 있는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이런 지뢰밭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보증 없이. 이런 두려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불안함이 많잖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청년 시절에 또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불안함, 또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 제가 휴가 때 노년의 의미를 읽었거든요. 60 넘어간 기념으로. 폴 트루니에 읽혀지더라니까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 홀로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행로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보증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는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욥도 고난의 시면 가운데서 나의 보증인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죠.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3번이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죠.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언약 백성인 걸 아는 거죠. 자기가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증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찰스 브리지스의 기도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차갑게 대한 잘못과 주의 계명들이 내 행실에 미친 영향력이 적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대상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일들이 부끄럽습니다. 오, 제 마음을 다하여 습관적으로 주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사 이 말씀의 진리를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찰스 브리지스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죠.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을 차갑게 대한 잘못과 주의 계명들이 내 행실에 미친 영향력이 적었던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대상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일이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 습관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사 이 말씀의 진리를 더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만 몇 마디라도 대답을 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답을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저로 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함, 두려움들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보증이 되실 것이고 저의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저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저의 보증이 되시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도 저의 보증이 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고 제 눈이 피곤하도록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이요 주의 언약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살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보증이 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불리를 떠나서 저희의 유일한 저희를 지배하는 원칙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백성들의 공동체로 벳샬롬 교회를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옵소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저희들을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저희의 가슴 속에 계속 울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일평생 사는 동안 저희의 보증이 되시는, 아니 인생을 마치고 심판대에 설 때도,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저희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함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